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통독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 가장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그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설교를 들을 때 부분만 이렇게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생각만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이 생각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열왕기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완전히 무너뜨리시고요, 그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속한 나라잖아요. 완전히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보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이제 그 남아있는 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다 끌고 가는, 그래서 그 땅이 완전히 다 황폐케 되고 타인들이 와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사실 이건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케 하신 사건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약속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멸망하게 된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이유들을 나열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들이 범죄가 아주 심하였다,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놓고 경배했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보다 더욱 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나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을요 그냥 쫓아내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 땅에 사는 이 아모리 백성들이요, 죄가 너무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몰아내시고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어주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살아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그들보다 죄가 더 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쫓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을 결정하시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줄을 재고 추를 내리는 작업을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열왕기하 21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읽은 본문에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줄은 뭐 하는 겁니까? 길이를 재는 게 줄이죠. 길이를 재겠다는 거예요. 또 추는 무엇입니까? 추는요, 다림줄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직을 재는 거예요. 추 끝에 이제 추에다가 줄을 매달아서요, 이렇게 딱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건축하는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무게 때문에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건물이 똑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 기울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추를 내려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자로 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는지 재겠다. 또 그들의 생각이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기울어졌는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이거를 추를 들어서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치를 넘어섰다면, 또한 그들의 마음이 기준을 넘어서 기울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차없이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아모스 7장을 보면 분명하게 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같이 읽을까요?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이제 준비하셨어요. 메뚜기가 온 땅의 풀들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 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백성들 아닙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자,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막 화가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큰 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다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데 또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리이까. 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돌이키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쓰셨습니다. 다림줄을 쭉 늘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여로보암의 집이란 무엇을 말하냐면요, 바로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기준에 관한 죄가 있어요. 기준을 무너뜨리는 죄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이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무너지면 돌아설 방법이 없어요.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자, 그런데 기준이 이렇게 똑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그 건축하는 분들, 뭐 집진 분들도 보면요, 수직으로 이 기둥이 서서 벽이 수직으로 가게끔 줄을 띄웁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못해서요, 벽이 옆으로 기울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요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는 게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으면 무조건 허물어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허물어야 돼요. 기준이 틀어지면요 하나님께서 허무셔야 돼요. 다시 쌓아야 돼요. 안 그러면 더 크게 무너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유다를 보니까 기준이 틀어졌어요. 아무리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리 그 중에 한두 명 의로운 왕이 나타나도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허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그런 거 숱하게 봤죠. 우상을 섬기고 어떤 왕은 제단을 망가뜨리고 뭐 우상을 바알 제단을 쌓고 뭘 쌓고 못 쌓고 보면서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왜 저렇게 우상을 섬기나?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가? 막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 정말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온전하게 바라고 예배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왜 우상들을 섬기고, 이게 뭐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은 다 어떤 행위를 합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제단을 정결케 하고요, 우상들을 없애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온전히 세웁니다. 유다 말기에 누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정결케 했습니다. 성결케 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어땠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딱 왕이 돼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가서 마음이 뺏길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왜? 구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북이스라엘에. 남유다보다도요, 이스라엘은 그냥 찬탈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숫자가요 거의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그 제단을 허물질 않습니다. 왜? 실리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왕권이 무너질까 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때쯤에 있었던 선한 왕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므낫세 같은 경우는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1월 성신 제사를 쌓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세라 목상을 직접 새깁니다. 새겨서 만들어서 갖다 놓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그냥 막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다 망가뜨리는, 예배를 망가뜨리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요아스 같은 선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대한 기준을요 온전히 못 세워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다 무너져요. 이 기준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세우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된 자예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 예배가 더 뜨겁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예배구나. 다른 사람이 보고도 정말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 예배구나. 기준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도요 진짜 뜨겁게 하세요. 왜?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왕이잖아요. 여러분, 나의 왕 앞에 찬양하는 거 전심 다해야죠. 마음을 다해야죠.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해야지. 내 마음을 들고 내 삶을 드려야지. 여러분, 이러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왜? 기준을 세우는 자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자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모습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구약 때. 그렇죠? 제단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죠. 예배가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방법이 없어요. 자, 또 뭐가 있죠? 제사를 통해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러나 이것은 다 모형이죠. 진짜 죄사함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혈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면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 하나만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도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어주는 축복이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요, 유다의 왕의 요시야는요, 유다의 왕 중에 거의 마지막 때 가장 선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이 요시야를 뽑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예배를 막 세우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전 안에 있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져와서 왕에게 주고, 왕이 그것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기 위해 애를 쓰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참 귀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무엇 때문에 사실은 놀랐냐 하면 율법책을 찾은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율법책을 잃어버릴 수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참 놀라워요. 어떻게 율법책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지금처럼 성경책 막 복사해서 갖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땐 정말 거의 유일하게 성경 사본이 그때까지는 없었다고 지금 신학자들은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본하라란 말이에요. 그걸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계속 낭독을 하고 계속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고,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오고 날마다 그 말씀을 비추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딴 나라로 간 것도 아니고요, 다른 데로 숨겨진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제대로 찾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말씀을 멀리했으면 짐작해 볼 수 있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과연 말씀의 기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요, 형식과 관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우리는 괜찮아라는 교만이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일주일 내내 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봐도요, 정말 마음으로 새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기준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기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날 잡아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거침없이 가요. 아니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정죄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약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합니까?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미약한 자들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요 돌아갈 길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이거 잘못했지. 그래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으시는 일이지. 그래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돌아갈 길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의지해서 간구하고 회개하면요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말씀이 점점 멀어지면요 내 양심, 내 의, 내 생각 이게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요 막 달려가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자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삶에 빛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컴컴하다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발에 등이 있습니다. 예, 내가 어디를 걸어야 할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8편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피해야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과 삶의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에요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야 돼요. 세상에 맡기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통계 조사를 한 걸 보니까 그 한국의 청소년들 가운데 5%가 그 성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5%를 가지고 조사를 또 했습니다. 과연 그 평균 몇 세 때 첫 경험을 하는가를 봤더니 13세라고 해요. 제가 사실 설교 때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이렇게 좀 자극적인 얘기는 사실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그냥 세상 문화 따라가면요. 정말 거침없어요. 정말 막 흘러갑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한테 말씀을 정말 잘 기준을 세워주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내가 딱 딴 길로 가다가도 알아요. 아,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너무 내가 그건 아니지. 내가 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이 무너지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왜 다들 이러는데? 왜 학교에서도 이러는데? 뭐가 잘못됐어라고 말하면요. 그 다음에는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세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을 꾸준히 읽는 것도 그거죠. 지혜잖아요. 잠언의 지혜는요. IQ가 높아진 지 아닙니다. IQ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 무엇이 진짜 지식인지,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를 발견하는 지혜. 예, 선택의 지혜를 주는 책이 잠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이 그 요시야 왕이 또 보니까 말씀을 보고 또 더 말씀 가운데 쓰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냐면 유월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볼게요. 23장 22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번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예,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유월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말씀을 보니까 사사 때부터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대요. 이것도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 유월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구약의 모든 것 중에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나타내는 절기, 행사죠. 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로 인하여서 죽음이 넘어가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 붙들면요,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날 붙들고 나가세요. 그러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요.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는요, 이 세 가지 기준을, 첫 번째 예배, 말씀,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를 요시야 왕이 그렇게 또 세웠지만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기준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벌써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